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2주 동안 독일 종교개혁제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딱 저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한국 음식,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루터의 흔적을 돌아보며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는 바로 보름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보름스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한 루터가 1521년 4월 로마 황제 카를 5세에게 소환되어 제국 의회에 참석하게 된 곳이 바로 보름스였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자신의 모든 저서와 95개조 논지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그럼도 그는 교황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게 되죠.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은 기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사님의 설교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즉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우선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11절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이웃의 재물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말하는데 이 금식은 물도 먹지 않는 절대 금식으로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금식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단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즉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매달 11조로 헌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11조의 규례보다도 더 훨씬 능가하는 11조를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야말로 돈을 벌기 가장 쉬운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해진 금액만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것만 로마에 바치고 남은 것들은 다 자신의 주머니로 넣을 수 있었기에 온갖 협박과 사기와 거짓말로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같은 민족들에게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누가 봐도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고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던 것일까요? 이 답은 이 둘의 기도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남들과 구별된 자신을 드러냅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은 죄인인 저 세리 같은 이들하고는 한자리에서 기도드리는 것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곧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더더구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내 전 재산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말이었다거나 말로만 자기를 자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기도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정말 그 기도 내용처럼 행동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직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만을 드러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랑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자신의 노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자신이 이룬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하다 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그는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는 기도를 가장하여 세리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할 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마치 첫째 성서모독이었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바로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5절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물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심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결국 그릇된 자기 의와 비교 의식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 던졌던 이 멸시의 시선 속에는 바로 이 가인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기도를 최악으로 부패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자신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분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동안 자신의 행실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기도를 듣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친구 이발사 페터에게 보낸 편지인 기도하는 간단한 길이라는 책을 보면 루터가 친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친구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비천하고 합당치 않은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전개해라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십계명, 신조, 주기도문을 묵상한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신 모든 복을 찬양하며 자신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합니다. 루터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중세교회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도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살면서 하는 유일한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왜 그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깨달았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오직 그 은혜에 대한 감사면 충분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 속에는 절대로 자기 자랑이나 남을 비난하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신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고 으스대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보다는 그저 눈물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를 하나님께서 훨씬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자마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장면을 하나 연출하시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자리에 자격 없는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로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야말로 세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세울 업적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가 주는 것을 그저 두 손으로 받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차마 고개도 들이지 못한 채 찢어진 가슴으로 자비를 구했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했듯 우리는 모두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의인을 쌓으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세리의 자리로, 어린아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에 가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15절에 나오는 표라는 단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마. 그리고 너를 건드리면 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인에게 똑같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표를 새겨주어 가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가 무도한 죄를 지으니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어쩌면 바리새인을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여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를 붙들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 안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일을 판단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며 가슴을 쳤던 세리의 신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표를 새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